반갑습니다. 오늘 평상시에 법요식보다도 좀 일찍 법요식을 마치고 또 낮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를 비롯해서 하루 종일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과거에 없었던 문화행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끼리의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서 퍽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화행사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우리 그 교무나 우리 윤은옥 그 주도교사나 정말 너무 섬세하게 또 너무 계획성 있게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분은 크게 칭송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하나하나를 다 두고 본다면 모두가 다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이었다고 회고를 하죠. 작년에 우리가 아마 처음 만등을 이렇게 켜고 또 탑등을 세우고 그러면서 저 부분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아마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원흥사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잠재의식 속에 함께 주변 사람들이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그 부분이 서서히 반응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했던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올해 조파일은 내년과 달리 좀 빨리 이루어져서 저녁이면 날씨가 많이 춥고 변화무쌍한 비도 때로는 오고 그런 일기가 거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통해서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SNS에 돌기도 하고 그것이 또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신도회장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게 작용을 해서 MBC에서도 방송을 하고 또 KNN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같은 부분에 그 법요식 부분에 방송이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요식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송이 동원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방송 3사가 다 쫓아왔어요. 옛날에는 신도가 무척 많아서 밥을 못 먹고 가는 신도가 문장성시를 이뤘고 그 그릇을 세면 몇천 그릇이 나갈 정도로 신도가 문장성시를 이뤘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진 부분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도 비켜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의 과정 속에서 모든 종교가 모든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그래도 조금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해 갈 수 있을 만큼의 뭔가 그 가능성이 보이고 그 힘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나큰 의미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좀 더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관한다면 충분히 과거의 모습 이상의 원흥사로 분명히 저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련의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 그야말로 초사회에 많은 그
분들이 애를 쓰셨고, 특히 등 작업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주의를 맡는 우리 그 남자 부회장이나 우리 사업위원이나 문화위원이나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 헌신을 다해준 부분의 결과가 한 달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지역 주민이나 불교의 존재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결과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칭송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 밑에서 굴하지 않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정성으로 그들을 기다려서 단 한 불자리도 더 우리 원흥사와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고민해왔던 우리 어린이 지도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사시는 부분,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 다 묻혀서 없어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부분 과정에 있는 것 자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던 것이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인원을 통제하지 않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는 부분이 과정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거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신도가 오지 않아서 절망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원흥사의 모든 불자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 함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열정을 통해서 서로 뭉치고 단합한 부분으로 과거의 모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퍽 다행스러운 수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애쓰신 모든 분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이 그 노력이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함께 가져가실 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부처님만 바라다보고 원흥사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네 일이기 때문에 너만 할 수 있고 이 일은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나 하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집하면 하나 빼기 결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준 부분은 그 직책을 통해서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정성과 수많은 신도들을 결집시키고 모으기 위해서 직책을 부여한 것이지, 그것이 그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력과 그만이 가져갈 수 있는 독선을 부여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대 종정예하를 모시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드렸어요. 어느 스님이 지역 사찰에 나가셔서, 그땐 지역 주지가 별로 없었어요. 부전 스님들이 가서 6개월 단위로 주부전 스님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의 여정을 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아마 이 스님이 나가셔서 신도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본인 혼자 마당도 쓸고 눈도 전해고 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큰 스님에게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내가 있는 지역의 신도들은 참 불심이 약합니다. 눈이 와도 눈슬러 오는 사람이 없고 눈이 마당에 쌓여서도 전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쓸고 제가 눈 퍼내고 그리고 제가 살림을 하다가 왔습니다. 퍽 안 됐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구인사에 사는 스님이 지역 사찰에 소임을 살러 간 부분은 눈 쓸러 간 게 아니고
눈 전례로 간 게 아니에요. 불심이 나약한 분들에게 불심을 돈독하게 하고, 공덕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모이지 않는 불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신심을 견고하게 하고 공덕과 지혜를 가르치는 부분이 역할을 하라고 내보낸 게 스님의 역할이지, 겨우 마당이나 쓸고 눈이나 퍼내는 일을 위해서 그늘 보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스님에게 넋두리를 하고 나간 이후에 제가 큰 스님에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스님, 제가 알기로는 스님은 불자들에게 신심을 견고케 하고 그들에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스님의 역할인 듯하네요. 이렇게 여쭌 적이 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는 나 하나가 살기도 바쁜 사람이 있고 나 하나에 입을 해결하기가 바쁜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10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고 100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고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오직 지혜다. 부처님의 진리는 나 하나가 눈 맞추는 부분이 아닌 일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행해야 되는 부분이 불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사는 절을 짓는 게 불사가 아니에요. 신심이 견고하지 않은 분들을 신심 있게 만들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건설하고, 내가 능히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 불신과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불신과 거리가 먼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불심을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 가르침의 본질이 큰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우리 간부들의 역할이나 우리 신심 견고한 불자들의 해야 될 도리는 그들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부분을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켜주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게 하는 부분 자체는 어마어마한 방편일 수 있고, 그 방편을 통해서 그가 신심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우주법계에 중생이 부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튼튼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원흥사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부분과 지부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그 조직의 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책으로 간부에 소위 그 직책을 부여하지만, 여기는 지부이기 때문에 위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합니다. 그 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찰의 부장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긍지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부분이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자체를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심일지라도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불성을 만들어주고 그 신심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된다면 현재의 모습은 우리 원흥사보다는 훨씬 달라진 모습의 원흥사로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합니다. 작년에 없었던 분위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과거 대비 어마어마한 신장사를 만들어냈죠. 올해 역시 작년보다는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모두가 노력했고 모두가 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꼭 더 부여하고 싶다면, 이왕 가는 길이라면 비난보다는 칭찬을 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비난하거나 그를 욕하기보다는 그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더라고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고 간다면, 우리는 목적을 향한 삶이기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부처님의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부분이 결과를 써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 상대방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격려하고,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참지 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불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원흥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간부님들, 그리고 신행단체, 그리고 직책이 있든 없든 간에 헌신을 다하신 모든 신도님들이 열과성의를 다한 부분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그 힘을 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원흥사가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보면 제가 딴절에 주지를 할 때는 해양식 끝날 때까지 거의 신도들이 집에를 못 가게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등철거를 그날 저녁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철거 다 해서 완전히 기적을 이루죠. 불야성을 이뤘던 절들이 그날 12시 전에 싹 청소해서 전구다마까지 싹 철거를 다 하고 마당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일어나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저 집은 도깨비집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했던 과거의 사찰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역이 다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은 저 등을 보관했다 또 쓰는 부분이 구조로 우리가 등을 관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등을 잡아 뜯었습니다.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천 등씩 됐었잖아요. 근데 등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 등 종이 뜯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공양을 나눠 먹는 부분에 의식을 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올렸던 공양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양 태공이다. 부처님이 드시고 물린 공양을 태공이라고 하는데, 그 태공은 아무나 접할 수 없다. 복 있는 사람만이 접할 수 있다. 뭐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공양을 드셔야 공덕이 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난 그걸 막 그렇게 했어요. 그걸 우리는 세속의 어떤 제사 같은 데서는 음복이라고 얘기하죠. 음복. 세속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그걸 태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공양을 먹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나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공덕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좀 늦긴 했지만 여러분, 복 있는 분들 앉아 계시니까 이 의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양을 좀 나눠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덕담으로 오늘이 마무리 되어지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